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반가운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유대산 집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짝꿍을 데리고 왔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때 호두과자 먹었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국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6개월 만에 우리 예준이가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스웨덴에서의 모든 일정을 이렇게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김연숙이라고 하는 재미있게 보신가 봐요. 그분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108번을 교회를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 자, 22년 동안 108번을 교회로 옮겼으면 1년에 약 5번 정도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교회로 옮겨. 근데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그거?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그가 교회를 옮긴 이유가 뭐냐?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옮기고 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옮기고 오늘 등록하고 출석한 그날로 그 시로 교회의 단점들을 찾아가지고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점심 식사가 예를 들면 국수가 불어텄다, 김치는 너무 시어 꼬부라졌다, 이렇게 성도들의 교인들의 태도는 예배드리는 태도는, 찬양하는 태도는, 기도하는 태도는 이랬다.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이 가끔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을 빼먹는다. 이런 것들을 막 다 기록을 해놓는 거야. 한 개 한 개 다. 그리고 허물을 찾아서 그거를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일일이 다 적어서 그 노트를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교회 찾았을까요? 찾지 못하고 소천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너무, 교인들도 다 너무 상처가 되니까 장례식을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어쨌든 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또 긍휼함을 보여야 되니까 마지막 교회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기로 하고 그 장례를 집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이제 보물같이 여겼던 교회의 단점들, 그 성도들의 단점들, 목사님의 단점들을 그렇게 보물처럼 끼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허물과 단점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다 짓고 한다 그랬어요. 다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뭐 몇 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점, 보물과 같은 단점을 그렇게 내놓을 때 우리의 단점이 있는 수천 개의 책을 펴놓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것이 굉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가 과연 뭘까요? 네,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너무 부담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올해는 그냥 부딪혀 보자. 뭐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제가 제 마음에서 자꾸 숫자적인 부흥 말고 그건 너무 하수야. 영적인 부흥 막 이랬는데 올해는 좀 부딪혀 보자. 숫자적인 부흥에 대해서도 갈급한 마음과 좀 부딪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뭘까요? 뭐 그래도 100명은 넘고 200명은 넘고 성가대도 좀 있고 여전도에도 참 잘 구성되어 있고 식사 당번도 뭐 별로 힘들지 않게 돌아갈 수 있고 이런 교회, 이상적인 교회겠죠. 근데 저기 종점 가는데 유신 감리교회인가요? 큰 믿음 유신교회인가요? 네,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김장을 못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예, 그렇더라고요. 거기 1000명쯤 제가 주일 낮 예배 1000명쯤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김장을 포기했답니다. 사 먹겠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죠. 우리는 김장했어요. 올해. 예. 도대체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뭘까? 교회라고 하는 한자는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 아니면 가르치려고 모이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클레오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인 거예요. 교회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예수님이 불렀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 마태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다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감사해야 돼.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다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어깨 뽕 딱 넣고 교만하게 서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못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고개도 못 들고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라고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가르치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출애굽기 24장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제목 자체가 다시신, 되풀이신,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계속 가르치고 되풀이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왔어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잘 정리하고 잘 모양을 갖췄어. 근데 이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외형만을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외형을 갖췄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들을, 영적인 신앙의 회복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낭독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고 설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과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42절 첫 번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르칠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 어떤 기준 거기에 딱 맞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강사님 잘 쓰는 말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내가 원래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사도들이 지금까지 주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내 거와 그거를 비교했더니 내가 틀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과감히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동시에 그 죄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다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뭔가 지적하고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약간 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백성들은 오 하면서 약간의 경외심, 거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보는데 왜 그랬냐면 기사와 표적, 이적들이 막 나타났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 이적 이런 것들, 물론 뭐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 쫓는 능력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집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세요. 저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어렵죠. 쉽지 않죠. 착한 일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우리 적십자회비가 교회 이름으로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는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한테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 10만 원 누구 도울 수 있죠. 충분히 도울 수 있죠. 어떤 때는 좀 큰 맘 먹고 100만 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줬다. 쉽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기적과 이사, 표적이라는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이런 시대,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내 거를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6절 말씀 제가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42절에 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물론 여기서 그 빵을 떼며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 성만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주의 떡입니다, 주의 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좀 배불리 먹는, 그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지만 그것을 식사처럼 먹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떡을 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군가를 험담하고 뭐 단순한 모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랑으로 연결된 한몸된 공동체였다. 그래서 쓸데없이 그냥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뭐 정보 얻으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그다음에 순박한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되고 순진한 마음, 뭔가 이쪽을 챙기고 계산된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줬다. 함께 필요를 채워줬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라고 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데요. 단순 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 뭐 동호회 모임 많잖아요. 단순 친목.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단순 친목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에는 언제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희생 이것들을 나누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 그래서 마치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픈 것처럼, 누가 힘들다, 내가 힘든 것처럼, 누가 잘됐다, 내가 잘된 것처럼, 누가 기쁘다, 마치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죠. 즐거움,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그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는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30명의 문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매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자,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뭘로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기도로 유지되고 있다. 기도는 단순히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어떤 개인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나서 힘쓰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사랑의 교제, 나눔,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 물론 뭐 노래 잘하는 거 좋죠. 성악가들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가수들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노래,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른다 뜻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7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다음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호감이 뭐예요? 조우로, 감정감, 느낄감. 그래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뭘 어쨌길래 호감을 샀다?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뭘 보고 도대체? 그래서 호감을 샀다. 이것을 보고 우러러 보게 되었다. 뭘 어쨌길래? 앞에 써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자, 그 앞에 써 있는 것을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보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이 이 속에 다 들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교제 속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내어놓으면서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이 사람들, 그것을 보니 그랬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좀 다른데? 이 사람들 좀 존경스러운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본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47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우러러보도록, 아니 좋은 감정이 들도록 한 결과 날마다 주의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숫자가 더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1월 7일자 CBS 방송에 나온 이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호감도 및 신뢰도를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요.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4.3%만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14.3%.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 호감이 있다고 했을까요? 불교 52.9%. 교회는 14.3% 호감이 있다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오늘 사도행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 1월 7일자 방송에 보니까 14.3%만 개신교에 호감이 있대요. 불교에는 52.9%인데 그럼 천주교회는요? 48.5%.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호감보다는 조금 높긴 했어요. 27%. 그러면 호감이나 이 신뢰도가 하락한 요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개신교인들의 생각은 요즘 교회가 부패해서, 두 번째가 사회적 책임을 좀 덜해서 결여돼서, 세 번째가 지나친 전도, 네 번째 독선, 차별, 혐오 발언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의 순서를 정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1번. 제가 아까 불러드린 데서 한번 뭐가 1번일까 보세요. 부패,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그 중에 1번이 뭘까요? 1번이요. 놀랍게도 지나친 전도. 지나친 전도가 신뢰도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 몇 프로냐? 31.8%.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패, 세 번째가 차별과 혐오, 네 번째가 독선, 마지막이 그다음에 비합리성, 마지막이 사회적 참여 결여.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교회가 사회적 참여는 그나마 하고 있다고 비기독교인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 참여는 그나마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참여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본 사람들은 6.5%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그래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일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그 다음에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 기독교인들 생각에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봐요. 기독교인들은 종교를 평가하고 하는 것들.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종교를 평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근데 우리는 사실 좀 독선적이잖아요. 너무 독선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교 재단 학교 동국대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거기 가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그거 낙하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도 그렇게 못해요.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고립시키고 전도를 막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보니까 지들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니들은 다 지옥 갈 것들 이거 쩌쩌쩌 하면서 무조건 개종시키려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는 맞죠. 우리가 그걸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건 맞지만 과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땅 밟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약에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가야 되죠. 좋은 교회의 특성에서 비기독교인들은 42.5%가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그것을 하는 교회가 그나마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회의 공공적인 어떤 공공성에 있어서 실천해 줄 것을, 참여해 줄 것을 정말 절반 정도가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태도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만 옳다라고 하는 주장 내려놔라. 독선 내려놔라. 혐오와 차별 내려놔라.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사회를 참여하고 섬기고 나누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독선적이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지나친 내 것만을 주입하려고 하면서 사회적인 참여,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막 우리가 높은 위치, 부강한 위치, 내가 갑의 위치에서 선물 공세, 물질 공세 막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떡고물이 그리워서 교회를 나올 수는 있으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제가 혹시 잘못 가르치면 어쩌려고. 그쵸? 제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셨다가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읽고 물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다? 사랑. 내가 지금 이거 하는 말이 사랑에 부합하나?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사랑에 부합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나라고 하는 잣대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에 부합하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사랑의 나눔과 실천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집 팔고 논 팔고 다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안에 어떤 때는 진짜 막 가슴에서 불이 붙으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내 안에 슬픔과 괴로움,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이제 독선을 버리고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막무가내식 전도를 내려놓고 타인에 대한 겸손함, 타인에 대한 배려,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봉사와 구제를 실천해서 나아갈 때 무너진 우리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세상이 기독교가 그렇지 뭐 라고 하는 14.3%의 신뢰도가 회복돼서 모든 사람이 호감을 가졌더라, 모든 이들이 우러러 봤더라 라고 하는 그때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 걸어다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향해 보내신 그런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사랑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독선을 내려놓고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이제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주의 뜻대로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하여서 겸손하게 독선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유대산 강태원 집사님 부부와 안전하게 귀국한 우리 예준이와 또 혼란의 대한민국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재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